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무 셌어. 자, 다시 한번. 이르되 큰 용사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큰 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음의 용사로 살고 있습니까? 왜 웃고 말이지? 답은 자, 여러분 믿음의 용사로 살고 계세요? 우리가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아빠가 머리카락이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아이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왜 우리 아빠는 머리카락이 없을까 기다리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왜 아빠는 머리카락이 저렇게 없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가 그 말을 딱 듣는 한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답을 잘해줘야 되겠죠. 그 아빠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잘해줘야 되는데 이 엄마가 순간 생각을 딱 하고 얘기해. 야, 아빠의 머리카락이 없는 이유는 아빠가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고 너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딱 했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흐뭇했대. 마음속에 야, 내가 대답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서 엄마 안심을 딱 하면서 아이의 표정을 봤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이가 두 번째 물어보더래요. 엄마, 근데 엄마는 머리카락이 왜 많아?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빠는 생각도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는데 엄마는 궁금한 거지. 아니, 아빠는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없는데 엄마는 머리카락이 많으니 엄마는 생각도 없는 사람인가?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일도 안 하는가? 이제 애가 순간 그 고민이 든 거야. 아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순간 누구를 생각해요? 엄마를 생각하고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지. 자, 여러분 지혜롭게 그렇게 진실되게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이 엄마는 참 이렇게 말을 잘했다라고 순간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오고 말았어? 야, 나에게로 오고 나가 형편없는 엄마가 돼버리고 만 거야. 아이의 그 순간의 생각에 형편없는 엄마가 돼버리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참 지혜롭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줄 알고 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이 엄마처럼 똑똑하게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아이에게 전혀 엉뚱한 답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케 지혜롭게 할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나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축복의 시간으로 잘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의 가나안의 그 삶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미디안이 거기에서 큰 힘을 내는 그러한 시기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7년 정도 미디안이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도 참 힘든 그러한 시기를 살았지요.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에게 밀렸느냐 그러면, 타작을 할 때, 타작은 여러분 좁은 공간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넓은 데서 해야 돼? 넓은 데서 해야 되잖아요. 널찍한 데서 타작을 하고 있으면 타작을 딱 끝날 때까지 미디안 사람들이 기다려요. 잘 기다렸다 타작이 잘 끝나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딱 달려와 가지고 빼앗아 가요. 몰래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타작을 해둬도, 이 타작을 해주면 금방 뺏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 타작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속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원이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타작을 사람들이 그 넓은 곳에서 하다 보면은 빼앗길까봐 그 타작을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다 놓고 타작을 해. 그거는 아주 실내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원도 간이 요만했나 봐. 왜? 빼앗길까봐. 그냥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빼앗길까봐 그들에게 들키지 않게 그냥 그 작은 포도주 틀로 그냥 조금씩 이렇게 궁상맞게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다가는 금방 미디안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과 기도원은요,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 아주 피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수만 했다 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거 하나를 추수해도 숨어서 그것을 해야 했고, 강한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미디안이라는 큰 적들이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그러한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움도 있던가요, 없던가요? 저를 보고 이야기 좀 하세요. 자,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외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외적 어려움이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내적으로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당시 기드온이 겪는 것과 같은 이러한 위기와 아픔을 겪고 있다. 극히 약하고, 그래서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 그래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부르심 앞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극히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극히 약하고, 우리 집안은 극히 약하고, 나는 아주 작은 아이에 지나지 않은 걸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없으세요? 내가 약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약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이 헛똑똑이가 이 머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이고, 내 이 건강, 이 육신의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내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 뭐 1등하는 애도 없고 뭘 할 수 있을까? 혹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바라보거나 자신의 그 경제적인 상황을 보거나 여러 가지 살필 때 오늘 기드온처럼 나는 작은 사람에 지나지 않고 나는 약한 자에 지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줄 아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한 자라고, 내가 작은 자라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나의 건강과 나의 경제와 나의 능력으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뭐예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이 기드온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모습 같지 않으세요? 그죠? 아주 약하고 뭔가 겁을 먹고 아주 미약한 그러한 존재가 돼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러한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가 때로는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기드온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 앞에 뭐라고 해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야, 너는 이렇게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너는 큰 용사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기드온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럼 제가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왜 우리 민족이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예전에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지금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았던 이 모든 것을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었어요.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었어요. 밤새 기도해도 힘이 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게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그러한 이적이 있기는 한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듯이 기드온 같은 나약하고 어리석어진 모습이 때때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가장 작은 자고 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의 의식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이와 같은 때를 만났을 때 이것을 넘어서야 그런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이루셨는데 그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를 나약한 존재로만 여겨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은 내 현실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그 애굽에서 인도하던 그 이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때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은 그 이후에나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현실을 의식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환경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보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 살아가는 태도가 다른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것이고, 그 말씀을 놓치고 현실의 종종걸음으로 뛰고 부딪히고 그저 쓰러지고 나는 약한 자고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만 여기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말이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말이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의 역사는 쓰여져 왔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쓰여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사, 특별히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요,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으라고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저 먹을 것이 없어서 선교사의 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은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붙잡기 전에는 그들은 버려진 인생이었고 그저 먹다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잡은 다음에는 그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미디안의 공격 때문에 불안하여서 숨어서 그 미를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될 때에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라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을 보니까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돼요? 큰 용사로서 탁 서던가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뒤에 가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좀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또 표징을 요구하잖아, 그죠? 그래, 우리 때때로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올게요. 아멘 했지만 예배 끝나고 나선 하나님 뭐 보여줘야지요. 뭐 그런단 말이야.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속의 말씀을 짜서 아멘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하나님 저한테 표징을 보여줘야죠. 설교 시간에만 그렇게 듣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표징을 보여줘야죠. 또 그런단 말이야.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야.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심어 주시는데 돌아올 때까지 뭐하리라? 머무르리라. 내가 기다릴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표정을 구할 때에, 우리가 안절부절 못할 때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 큰 용사라. 큰 용사라.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용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면 돼요? 요 큰 용사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거지와 왕자라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거지로 나오는 톰이 있고 에드워드 왕자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옷을 바꿔 입고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어졌을 때 에드워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를 도와준 헨리경이 있어요. 이 헨리경이 그를 도와줘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사람이 왕자라는 사실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를 도와줘요. 몰락한 그러한 귀족이었잖아요. 그를 도와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다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될 때 그 헨리경이 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갑자기 의자를 탁 끌고 나와서 의자 앞에 딱 앉아요. 여러분, 왕 앞에는요 사람이 마음대로 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왕 앞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허락해야 돼요. 앉아도 어떻게 앉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왕 앞에 갑자기 의자를 탁 가져와서 탁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병사들이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아니 건방지게 왕 앞에서 착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이, 에드워드가 왕이 된다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둬라. 내가 헨리경에게 약속을 했다. 헨리경은 내가 함께 할 때 어디서든지 내 앞에서 자유롭게 앉고 일어서도록 내가 그에게 약속을 했으니 그가 내 앞에 앉는 것을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헨리경은 마음껏 왕인 내 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다. 내가 그에게 무엇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 헨리경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왕이 된 에드워드 앞에서 바짝 쫄아서 서 있었을 텐데, 그 에드워드가 거지 옷을 입고 있을 때 나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 나에게 자유롭게 앉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지? 의자 그 자유롭게 앉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질 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는 큰 용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권세를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작아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때때로 세상의 문제와 근심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약하게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작은 자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담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왜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은 반드시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즘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왜? 보니까 다 말씀이 이루어진 이야기야. 성경의 이야기, 약속이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쓰임받은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다윗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갈렙을 위해서 약속을 했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약속을 했어.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왜? 약속이 있거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을 보고 외쳤던 이 말. 기드온은 그저 겁쟁이였고 숨어서 밀을 타작해야 됐고, 하나님 말씀에 아유 우리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약하고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였지만 강한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었어요. 너는 누구라? 큰 용사라. 큰 용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환경이 변해서 그래서 힘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문제가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었어요.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에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을 하나라도 주고, 아니면 최소한도 한 서너 명은 주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 셋은 주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이 셋을 통해서 네 자손을 많이 나게 할 거야. 너도 한번 계산해봐. 너는 셋이 났는데 셋씩만 나면 몇 명이겠니? 그 다음에 셋씩 나면 몇 명이겠어? 좀 이렇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점점 자기는 뭐하고 있어? 늙어가고 있어. 아니 하나님, 그럼 내가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는데, 그죠? 조금 더 늙기 전에 애를 주시든가, 그죠? 뭔가 애가 생길 것 같은 기미라도 보여주든가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내 몸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기미도 보여주지 않아. 그냥 뭐만 있어? 약속만 있어. 약속만. 근데 그 약속만 있고 환경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뭐 했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인들의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에게 이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요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좀 강하게 붙잡고 그 약속을 이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초에 우리가 말씀을 뽑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그래 나는 큰 용사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멘 하고 딱 잊어버리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헨리경이 에드워드 왕자가 약속했던 걸 붙잡았을 때에 그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한경은 변화가 없고 그의 몸이나 그의 아내 사라의 몸이나 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믿음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때로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때도 있겠지요. 지금까지도 때때로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약하게, 때때로 작은 자로서의 삶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낙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심령 속의 근심과 걱정으로서도,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때로는 가족끼리도 상처가 되고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는 이미 큰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았고 그 약속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서 승리하는, 미디안을 이겨낸 기드온처럼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하셨던 큰 용사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함과 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